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예배당 들어왔을 때부터 명찰을 내고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이 아마 여러분 저번 주부터 저희가 안내 드린 대로 중등부 겨울 수련회 시작 날입니다. 와. 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길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함께 하면서 서로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라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찬양 들으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내 갈급함이란 찬양인데 저번 시간에 같이 불러봐서 아마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마음이 아직은 조금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내 갈급함 한 번만 더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 우리 중등부 여러분,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걷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둠뿐이었던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주연자를 보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하나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처음은 제가 읽고요.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여기에 더 많은 친구들이 앉아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전우사님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그지?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 지난주에도 다 잘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어떤 게 시작하죠? 겨울 수련회가 시작하죠. 이 예배 끝나고요. 되게 재밌는 활동을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즐겁게 수련회 함께 보내봐요. 자, 전도사님이 네, 제 설교 PPT 틀어주시겠어요? 밑에 있어요. 네,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맛집을 가려고 그래.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 처음 가는 장소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나요? 찾아보나요? 그냥 가요? 그냥 길도 모르는데 그냥 처음 가는 장소인데? 그냥 가요? 아, 핸드폰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곳에 갈 때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고, 그지? 그리고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쳐서 가는 것도 있겠고, 그지? 이렇게 우리는요, 가장 쉽고 빠르게요, 가는 길을 검색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길을 잃지 않고요, 정확하게 길을 알려줘요. 심지어 얘들아, 핸드폰으로 보는데도 제대로 못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럴 때는 방향을 이리저리 돌리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맞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죠. 이렇게요. 길을 모르면요. 검색을 통해 우리가 제일 빠르고 또 좋은 길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지도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수련회 주제랑도 관련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은요, 성경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 왕의 이름은 뭐냐면요,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요시야 왕? 그렇구나. 요시야 왕은요, 어떤 사람인지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이 왕은요,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아나 우리 친구들? 남유다는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이요. 보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갈려요.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갈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따로 있었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지금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갔을 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었어. 이 나라는 이미 없었고 남유다만 있었는데 이 남유다란 나라도 아주 간당간당해 목숨이. 그래서 곧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 오, 얘들아, 유다 왕, 이 남유다 왕 므낫세가 아주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을 했다는 거야. 이 므낫세란 왕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야.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 므낫세가 한 악행에 대해서 이 구절 이후로 쭉 설명을 해줘요. 므낫세가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갖다 놨대. 그런 물품들, 신상들 다 갖다 놓고요.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기까지 해서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러 넘쳤대요. 그 외에도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바로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이 아모리는요, 가나안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방 나라예요. 이 나라는 대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일들을 행한 나라였는데,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그 아모리보다 더 못하다는 거야. 이렇게 훨씬 악한 나라가 되었다. 남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그쳤냐? 그것이 아니에요. 므낫세 왕 다음에 그 아들인 아몬까지 지속됐어요. 이 아들인 아몬 왕은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대요. 정말 남유다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므낫세와 아몬 그 다음에 손자인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요시아 왕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 아빠와 다르게 어떤 사람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에요. 이 왕은요, 왕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자 이제 더 이상 이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힐기야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엉망이 됐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해요. 부서진 곳은 다시 짓고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신들은 내보내고요. 먼지 쌓인 곳은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완전 대공사하고 있는 중에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 발견돼요. 어떤 것이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어떤 게 발견됐다고요? 율법책이 발견됐대요. 이 성전 안에요, 방치되어서 굴러다니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사반이 요시아 왕의 앞에 가서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며 새로 발견한 율법책을요, 왕 앞에서 쭉 읽었어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아 왕은요, 듣자마자 아주 큰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였냐면요.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 번째,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대요. 성경에서요,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등장해요.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성경에서 아주 깊은 회개의 뜻을 의미해요. 요시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다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성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요. 남유다에게 매우 분노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요시야는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 번째, 백성에게 율법서를 읽어주었어요. 요시야 왕은요, 자기 혼자 율법서를 들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율법서를 들려주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들려준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요. 이렇게요. 요시야 왕처럼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남유다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다 맞아요. 이 말씀에 적힌 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다 그대로 지켜 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먹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같이 요시아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데 썼던 그릇들, 그리고 그 도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다시 주워다가 쓸 수 없도록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의 신전도 없애고요. 다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뭘 지켰냐고 나오면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대요. 이 유월절은요. 어떤 절기인지 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나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를 나왔을까? 바로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 애굽은요. 애굽 땅을 나온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을 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를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킨 적이 없대.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드디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깨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신앙의 기본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시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으로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되도록 만들어요. 이것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요, 다른 삶의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새로운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 우연히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으로 요시야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눈을 뜨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겨울 수련회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건데요. 봉헌송 4개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려놓았네. 이 시간 봉헌기도 우리 창민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린 우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